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13장의 내용과 반전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의 세력,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셋이 합력을 해서 믿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환상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4장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곧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따르는 자들이 승리를 얻을 것처럼 보이고,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 곧 믿는 자들을 말하죠. 믿는 자들은 멸망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가게 되면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추수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 영적 추수 장면을 보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후 54년부터 68년까지 재위한 네로 황제는 로마 제국 황제 중에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가장 악명 높은 황제였습니다.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재혼한 뒤 아들을 황제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끝내 아들에게 살해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황후 옥타비아도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형했습니다. 64년 대화재로 궁지에 몰리자 그 책임을 기독교도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은 유명한 일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엉망으로 망가지자 역모가 일어났고 자리를 내놓고 떠나있던 스승 세네카조차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런 와중에 두 번째 부인도 죽입니다. 스포루스라고 하는 소년을 거세를 해서 여장을 시켜서 황제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야말로 이런 때는 엽기적이다, 그런 말밖에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각지에서 봉기가 터지자 공포에 사로잡힌 네로 황제가 자신을 살해해 줄 검투사를 찾지만 그마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원로원은 수습을 위해서 긴 은원꽃에 황제를 살리는 것이 수습에 유리하다고 보고 사람을 통해 데리러 왔지만 정작 네로 황제 자신은 자신을 죽이러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서에게 죽이를 부탁하는, 그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체포되어 짐승에게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산채로 불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표현된 로마 제국의 목숨을 위협하는 환난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자, 이기는 자와 불신자의 극명한 삶을 사도 요한이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추수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며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로서 금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통치자이시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친히 심판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에 기록된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흰 구름 위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이 낫을 들고 알곡을 추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쭉정이가 같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 환상이 알곡 추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추수 이미지는 구원은 물론 예레미야 51장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신 말씀을 비롯해서 이사야서, 요엘서 같은 선지서에서 심판과 관련해서 이 추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인자를 언급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연상을 시킵니다. 빨리 좀 띄워주세요.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는 금 면류관을 쓰신 인자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고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요한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미래적인 일로 국한해서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민을 모으는 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자라는 호칭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또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려 80번 이상 쓰였습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군사력이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역하심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메시아 개념과 거리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용하신 호칭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지구 종말을 예측하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다. 얼마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핵실험을 하면 12시에 가까워지고 그걸 억제하는 미소, 전략 무기 감축 협정 같은 것을 맺으면 좀 뒤로 물러가는 시기입니다. 가장 가까이 간 적은 11시 58분입니다. 동서냉전이 끝났을 때 17분 뒤로 미뤄진 적도 있었는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다시 1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뜻인데 그 이유가 뭐냐? 크고 작은 전쟁과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섬에서 진도 9.1의 강진과 몇 차례 이어진 여진으로
인도네시아 일원을 덮친 쓰나미로 무려 25만 명 이상 죽었고 2011년 3월 11일 벌써 10년이 다 됐네요. 동일본 대진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갑자기 진도 9.0의 강진과 15m의 쓰나미 해일이 몰려올 때 높은 산 쪽으로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바닷물에 휩쓸려 가서 원치 않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와 동일본 대지진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다가 당시 언론으로부터 호되게 비판받은 몇몇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의 종말 징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한다, 그래야 끝이 온다고 했고 21절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9절 30절에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징조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지진 자주 일어나면 우리가 일단은 유심히 조심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는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멸망의 심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모으는 일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은 요한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왕이신 그분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가 왕을 모시는 법도 어떤 상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정시대 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부정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그분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순종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구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낫을 들고 익은 곡식을 추수하십니다. 익은 곡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 낫을 휘둘러 거두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성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리스도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인자 같은 이에게 땅의 곡식을 추수하라고 말하는 천사는 하늘 성전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성전은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구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 곧 그 시대의 로마와 로마 황제를 따르는 자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의인들을 향한 종말론적 구원과 악인들을 향한 종말론적 심판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곡식을 거두어야 할 이유는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묘사할 때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것으로 묘사한 이유가, 도적은 우리가 예상하는 때 오지 않습니다. 허를 찔러서 준비하지 않았을 때 닥치는 것이 도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과 심판으로 완성이 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두르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곡식 추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좀 갈립니다. 곡식 추수가 죄인들의 받을 심판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곡식 추수가 의인들이 받을 구원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한 곡식 추수가 의인들이 받을 구원과 죄인들이 받을 심판을 둘 다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서 곡식 추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심판의 이제 언어가 그 앞에 뒤에 12절 14절에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포도송이 추수에 명백히 드러나는 심판의 이미지를 곡식 추수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곡식 추수가 악인들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모으는 두 과정을 이제 추수로 설명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는 복음서에서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을 추수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곡식 추수를 통해 구원과 심판을 모두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포도 추수를 통해 심판을 따로 말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포도 추수와 달리 곡식 추수에 대한 묘사에는 심판을 암시하는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뒤에 나오는 포도 추수가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곡식 추수는 의인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옳을 것입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는 의인들의 종말론적 구원과 악인들의 종말론적 심판을 그림처럼,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삶을 종종 농사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땅에 따라 맺는 결실이 다릅니다.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과 유럽 교회를 보면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유럽 교회는, 영국 교회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으니 교회는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전 세계적인 통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의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프리카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중국이 이제 전에 막 십자가를 부수고 예배당을 허물고 막 그런 얘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이 줄어드는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어떻게까지 말하느냐? 사실 미국이 기독교 신자 비율이 캐톨릭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많은 숫자가 주일마다 예배에 출석하고 11조 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런 말하자면 독실한 신자 숫자가 많기보다는 명목상의 신자가 너무나 이제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날 같은 미국의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래서 중국의 교인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회적인 진출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기독교 신자,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1억 명이 넘는다, 그렇게 이제 기술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곡식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하루아침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자고 깨고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땅은 알아서 싹을 틔우고 마침내 결실이 되어야 곡식을 내어 놓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원수들이 몰래 뿌려둔 가라지도 함께 있지만 주님은 알곡이 상할지 모르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 가라지는 불에 사르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거두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믿음과 기다림과 인내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국내 가장 먼저 정신 분석과 자존감에 대해서 널리 알린 전남대의대 이무석 명예교수님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주장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인은 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 의사들의 96%가 인정한다고 이 교수님은 주장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안정감이 높아진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낮은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 좋은 신앙은 성숙한 인격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 다섯 번째, 허무함과 우울감을 극복하게 해준다. 이 교수님은 이제 교회 장로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에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기에 삶의 이유와 성숙한 인격의 완성을 돕는 좋은 신앙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사실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 우리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좀 갈등을 겪는다고 그럴까요? 혼란스럽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좋은 것을 주시고 그래 참 감사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주위 사람이 그 덕을 좀 볼 수 있다면,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에 내가 신앙의 인격이 좀 성숙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래서 옆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온종일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 속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이 방역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방역 수칙도 교회가 평균에서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이고 시효적절하고 비례 원칙을 좀 깨지 않아서 억울한 계층, 억울한 어떤 업체가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GN컴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그제 이틀 전에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종교기관에서 감염자 비율이, 우리 질병관리청, 정부 기관이잖아요. 질병관리청에서 낸 통계가 11%인데 여기는 교회와 성당과 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합해서 11%입니다. 교회는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6점 몇 %다, 7%다, 이 정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기관에서 나온 그 확진자가 11%라는 것은 거의 이제 확실한 거예요. 거기에는 신천지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기관이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회가 이번 그 방역 말하자면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 있다고 보느냐? 44%가 책임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과제예요. 포괄적으로 다른 종교 단체까지 합해가지고 11%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44%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자면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그 원인은 뭘 것 같습니까? 정말 교회가 44%의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닌데 왜 44%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굉장한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사이에 뉴스를 보신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한양대학병원이 처음에 확진자 나올 때 한양대학병원이라고 나오고 건물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딱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성동구에 있는 대학병원. 그러니까 한양대학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한양대학 자꾸 노출시키면, 부정적인 뉴스로 노출시키면 학교에 손해가 가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악구 사무실이래요. 처음에는 관악구청 사무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방문 판매 업체가 하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 이름을 보도를 하니까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제발 좀 우리 이름 좀 빼달라. 이제 물론 정부도 이 방역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초보야,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초행길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는 보지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명 나오는 확진자까지 끝까지 교회 이름을 그대로 실명으로 보도하고 교회 마크, 교단 마크 그대로 보여주고 계란 던지는 거 그거를 뉴스 때마다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언론 노출 빈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고의성은 없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IM 선교회 같은 그 단체 이단은 아니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노회나 총회가 관할하는 어떤 그런 기구가 아니에요. 거의 사적인 영리, 좋은 목적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말하자면 돈 받고 영어 가르치고 그런 그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학원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어딘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기관에서 여기를 다뤘어야 된다고 봐요. 영업 금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국에 그렇게 많이 이 선교회가 말하자면 영어 학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놓치고 허점을 드러내고 수백 명, 300 몇 명이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것도 교회다 그러는데, 말하자면 교회 입장에서 우리 자식 아니야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단도 아닌데. 그러나 인정하기가 참 껄끄러운 거예요. 왜? 평소에 이게 노예 소속도 아니야, 총회 소속도 아니야, 말하자면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지금 금지 조치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5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십 명씩 모여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신고가 안 되고 아무런 조치가 없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백 명이 나왔다고 한다면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건 없어요. 그냥 미안합니다.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확진자가 안 나왔어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좀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는 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 못해서 방역 책임이 교회 아니요. 정부의 방역 책임이 있어요. 방역을 누가 지금 주도합니까? 교회가 주도합니까? 정부가 주도합니까?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온 거, 여러분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요, 거기는 100% 정부 책임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정부가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1000몇 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거 어디다 책임지금 못 돌려가지고 아마 전전긍긍하고 올 거예요. 만약에 교인 중에서 하나 면회가 갖고 확진됐다고 그러면은 정말 교회 난리 날 겁니다.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남들이 좀 욕한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질 한다고 여러분 그냥 뒤로 물러나실랍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본을 튼튼히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은 더 많이 하면서, 그리고 억울한 좀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이 있다고 해도 인내하면서 좋은 날이, 말하자면 복음이 확실히 드러날 날, 교회가 정당한 곳이고 바른 곳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날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때가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환난의 때를 이기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외치는데,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7절 1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7절, 18절에서 다시 이제 심판의 주제로 돌아오는데 여기 재밌는 이제 사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면 사라가 이제 자기 친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을 보고 더 이상 이 모자를 자기 집에 두면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결국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후대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기록을 했느냐,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유업은 얼른 생각하면 아버지의 유산처럼 생각되지만 여기서 유업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같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천국에 가는데 이스마엘은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겁니까? 이스마엘은 못 간다는 거예요. 패역한 유대인들은 새 언약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새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포도밭으로 그렇게 비유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백성이 이방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이 누구에게 있느냐, 6장 10절에 기록된 순교자의 억울한 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포도송이는 1차적으로 요한 당시 심판받을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도 유대 로마 전쟁 때 이스라엘의 포도밭은 거의가 황폐화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에 암시된 계시의 성취가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요세푸스를 비롯한 역사가들이 그것을 사실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 환상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성 밖에서 밟힌다.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밟힌다는 표현은 문법을 보면 신적 수동태를 썼는데 틀을 밟고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심판받는 자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많이 또 깊이 흘렀다고 했는데, 그 1600 스다디온이라는 말하자면 그 거리가 나옵니다. 단위가 나오는데, 이게 놀랍게도 팔레스타인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거리가 약 1664스다디온, 320km 거리하고 이 남북 그 거리하고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온 세상을 의미하는 4의 4를 곱하고 완전수인 10,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의미하는 10을 곱하면 1600이 나옵니다. 1스다디온은 대략 192m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살육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그림 언어, 포도를 따가지고 싱싱한 포도를 딱 땄을 때 이렇게 그 손바닥에 이렇게 보면 거의 붉잖아요. 피를 상상하기에 딱 좋은 그런 색깔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연상한 것입니다. 이 심판의 모습은 요엘의 예언,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 3절의 예언,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주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영문 밖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 밖은 제물이 처분되는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제물의 피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의해서 지성소로 옮겨졌고 그 짐승은 진 밖에서 태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포도가 익어서 때가 되었다는 것은 악한 자들의 죄악이 절정에 달해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밟힙니다. 최후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고 광범위하게 행해질 것인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그 무서운 심판을 피했으니까 다행이야.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까? 인권 지도자로 명성이 높은 마틴 루터킹이나 영화배우 세뮤엘 잭슨의 모교인 조지아주의 모하우스 대학교 2019년 5월 19일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월가의 유명한 억만장자 로버트 스미스 회장이 396명의 졸업생을 앞에 두고 축사를 했습니다. 좋은 내용의 축사였지만 졸업생들은 흥미가 없었고 시간이 길어지자 조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회장의 마지막 한마디를 들은 졸업생들은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환호와 함께 모두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국의 대학생들이 과도한 학자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학자금을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학자금 상환 걱정을 덜게 된 대신 여러분의 재능을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396명의 학자금은 우리 돈으로 500억 가까이 되는 이제 4천만 달러였는데, 그러니까 1인당 1억이 넘는 겁니다. 그거를 이 회장이 다 갚아주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집은 8대째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흑인 노예로 왔으니까 8대째 미국에 살고 있는데, 흑인 노예가 말하자면 이제 해방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해서 그 집 가문이 50조 부자입니다. 아까 보여준 사진에 나왔던 그 회장 개인 재산만 5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년 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2년 전에 17년에 그 재산을 대부분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미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주겠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좀 멋지지 않아요? 자기들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서른 많이 달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걸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갚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동일한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러 이 땅에 보내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를 기다리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야 하듯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예수 믿으면 아까 안정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허무감과 우울감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게 훨씬 나아, 훨씬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분들, 불안해하는 분들이 이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남은 날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속과 심판의 주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게 하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